대홍수로 인해서 이제 온 지구가 불에 다 잠겼습니다. 높은 산까지 다 잠겼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대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의 안에 있는 동물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 큰 대홍수, 전지구적인 홍수를 다 통해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는 또 침례식이라고 합니다. 그 세례식을 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 대홍수에 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례 때 보면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는데 침례, 성경에서는 도리어 이제 침례를 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침례식에 가보면 물을 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실제 물에 잠궜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하죠. 물에서 이제 전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그 의식을 이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건은 마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건, 그것을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살아남은 것처럼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만이 이제 구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생명에서 한번 들으신 분들은 구원의 세 가지가 있다고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비결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기대가 좀 되십니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노아 홍수로 모든 생명이 다 죽었어요. 1절에 보면 그때에로 시작하죠.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다. 개역 대상에서 기억하셨다라고 나오고 히브리 원어로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의 원래 뜻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했다는 말은 그냥 깜빡했는데 기억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동물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약 5달 정도 지나고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딱 이렇게 정박해요. 그 정박한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주변에 큰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조금씩 물이 빠지는 거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자, 방주 안에서 우리 가족들, 노아와 가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시간, 홍수가 시작되고 물 위에서 5개월을 보내고 이제 배가 멈추고 또 거기서 또 3개월을 보냈는데 그 방주하는 호텔이 아니었죠. 어떻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를 또 해야 됐고 공급해야 됐고 또 배설물을 또 처리해야 됐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답답하고 배가 멈췄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없는 방주 방향을 운전도 못했죠. 그리고 정박하고 나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정박하고 그 시간에 있는데 방주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고 있었다. 바람이 거대한 거센 바람이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일으키셔서 그 온 세상을 뒤덮은 물들을 날리시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가깝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충 예측을 해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남극과 북극으로 물을 모시고 벌리시고, 그리고 큰 바다들로 대양들로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산을 솟아오르게 하시고, 바다는 깊게 하시고, 이런 비슷한 고백들이 또 시편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물을 말리시고 거두고 정리하시면서 재창조하시고 재편하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바로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에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멈추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지만.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서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너무 그게 힘들고 잘 안 되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매여있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절망과 무력감이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이때 오늘 이 바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방주 바깥에서 일어나는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재창조와 기적의 일들, 그 신비로운 기적의 일들, 그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딱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정말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바로 6절부터 12절에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오죠. 우리가 까마귀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아니면 비둘기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까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았죠.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떻습니까? 그 대홍수로 노아홍수로 죽은 그 사체들이나 이런 그 짐승의 썩은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것을 먹기 시작하고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렸죠. 비둘기는 어땠습니까? 내보낼 때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내보냈을 때는 물이 아직 빠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내보냈을 때는 올리브잎을 물어다 주죠. 비둘기는 어떤 사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사람을 보여줘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굉장히 낙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보고 현실을 보면 정말 절망과 낙심만 생각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까마귀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까마귀와 같은 선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한고기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영주간의 상태는 병들어 가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비둘기가 물고 온 작은 올리브 잎사, 그 하나를 통해서 노아는 희망을 보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다. 그 작은 잎을 통해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나를 결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가득한 문을 정리할 때 거대한 바람이 일으키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그냥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그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파스라고 하는데 이 루파스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을 때 제가 이제 예수님과 모임할 때도 비유를 들었지만 조금 안 좋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굉장히 다가오는 거죠. 우리 무당들 보면 신내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갓 신내림 그래가지고 공부해놨더라고요. 따끈따끈하게 신이 내렸거든요. 그 잡신이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으로 성신으로 거룩한 영으로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할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 성신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 염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은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신앙의 힘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에 헛뜻한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있어 보이는 얘기죠. 근데 막상 그 삶의 실체에서는 껍데기뿐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들을 때는 뭐 부활하셨다고 무슨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니 배웅수가 났다고 좀 처음엔 믿기 힘든데 내가 그래도 좀 믿어볼까 생각하고 살아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자꾸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자꾸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왜 자꾸 힘들어질까? 그건 우리가 자꾸 남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자꾸 비둘기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나는 굉장히 영적이야. 나는 굉장히 문제없어. 이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목회자가 제가 이런 거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어떻게 판단합니까? 목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렇게 통과해서 승리한 얘기만 해야지. 이런 판단하신 분이 없죠. 근데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거죠. 내가 비둘기처럼 자꾸 보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좀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마음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마음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활동하여 주시고 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해서 남들에게 그렇게 보일까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될까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긍정 주시는 만큼 마음 주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의 바람이 온 세상을 재정비하시고 재창조하셨던 그 기적의 바람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명 감당한 자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자. 그 올리브 잎을 물어서 전하는 자. 희망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내일 맛보는 비결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고서 약 이제 2달 반이 지나고 이제 또 40일이 지나서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메고 이제 돌아오지 않자 이제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가 돌아오자 47일을 기다립니다. 노아가 47일을 기다렸다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리고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물고자 49일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갈만도 하죠. 노아가 참 나갈만도 한데 또 기다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않고 계속 인내합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이상 약 57일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방주에서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 그 모든 종류의 동물과 생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의 축복을 나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런 믿음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고통을 주면서 내가 널 한번 강하게 한번 키워볼게 뭐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자꾸 뭐 우리 한국의 그 역전의 용사 뭐 이러면서 우리가 참고 열심히 살고 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널 한번 강하게 키워볼게. 응? 이 악물고 자, 내가 한번 더 맞아. 뭐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죠?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것을 우리 삶에 주심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 교회와 함께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 풍성한 삶을 잘 맛보지 못해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번성하는 삶, 이 풍성한 삶을 맛보러 하셨는데 잘 보지 못합니다. 이 맛보지 잘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해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느긋한 편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성격이 참 급하지 않습니까? 컵라면 먹어도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뜨거운 거 불면서 먹잖아요. 막 입 안에 대면서 먹고 배고플 때 코 불면서 막 후루룩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면 해외 나가서 컵라면 먹는 것만 봐요. 충분히 씻고 괜찮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온도가 조금만 낮아서 컵라면 보면 아주 막 성질을 내죠. 물 온도가 왜 이러냐면서
그게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우리들. 근데 조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조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내 장깨와 내 방식과 내 전략과 내 힘으로 먼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풍성한 삶을 많이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참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결과를 내가 다 감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의 뒷수습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참 고마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대로 똑같이 100% 대가를 다 뒤집어 섰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조급하고 잘못했던 것들 그것도 하나님 속히 주셔서 이만큼 우리 살게 지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내의 시간이 만만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정말 그래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빠져서 미칠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심한 스트레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큰 사건과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제 20대에서나 30대 초반까지 이런 말씀을 들 때,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네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참아라.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좀 참아봐. 이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두드려 맞고 막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막 두드려 맞고 힘들고 막 쓰러져 있는 기뻐해. 기뻐요 막 정상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난 자체, 시험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결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나를 더 좋게 하시고, 나를 내 삶에 더 나은 결과를 주시겠다는 그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마다 제가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좋게 하시려고 하시면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4절로 이어지는데 4절에서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기뻐하며 너희가 인내할 때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터지면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가요 여러분. 금세 그냥 내 힘으로 잘 사는 줄 알고 아주 목이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내 잘난 맛으로 금세 살기 쉽죠. 근데 우리 삶에 어려운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뭐 하나십니까 여러분? 좀 비유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압력솥에 맛있는 닭백숙이 나오려면 압력솥에 좀 푹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아주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비유가 좀 그럴 수 있는데 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운 건데 우리가 쉬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품의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주시는 그 복들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항상 들쑥날쑥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뭐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아유 좋아 하나님이 하셔서 좋아했다. 좀 안 좋아지면 아유 안 좋네. 뭐 예수 교회 다녀도 안 좋네 이러고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다 또 뭐 되면 감사하고 좋겠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백숙처럼 짧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좋아도 인상이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성숙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막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속상하고 그러는데 감사하기를 막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그 사모하고도 며칠 전에 그런 시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것을 더 좋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고 훈련이고 능력인 거죠. 그때 우리에게 그 상황을 초월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과 상황만을 보면 부정적인 말들만 나옵니다. 불평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 힘듭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눈물을 펄펄 흘리시면서 손들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인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너무 원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정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믿고 여러분 기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삶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 구원의 하나님,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맛보는가 우리 두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노아의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정말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